안녕하세요. 자, 욥과 친구들의 그 길고 긴 논쟁이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던지는 가장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비난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그의 주장이 대체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아마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일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날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답을 내놓습니다. 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걸 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엘리바바스가 자기 주장을 어떻게 쌓아 올리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시작은 놀랍게도 맞는 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거의 정통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옳은 전제에서부터 말이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인간의 선행이나 의로움이 하나님께 어떤 이익을 덜해주거나 기쁨을 보태드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의존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신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자기 주장을 시작하는 핵심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존성,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함.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통적인 믿음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왼쪽은 분명 옳은 전제인데 어떻게 오른쪽에 저 끔찍한 결론으로 점프하는 걸까요?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 장엄한 진리를 가져다가 욥을 공격하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여기서 엘리바스는 정말 엄청난 논리적 비약을 보여줘요. 그는 욥이 겪는 고통의 크기가 바로 그가 숨기고 있는 죄의 크기를 증명하는 거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어떤 증거도 없어요. 오직 고통이라는 현상 하나만 가지고 욥의 죄를 단정해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엘리바스는 욥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주장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그가 제시한 기소 목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엘리바스가 나열한 죄들을 보세요. 까닭 없이 형제에게 담버물을 빼앗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고, 지친 사람에게 물 한 잔 안 주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거절하고,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고아들의 힘을 꺾어버렸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잔인하고 구체적인 사회적 범죄들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엘리바스의 고발이 왜 그렇게까지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이걸 반신국적 죄악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욥을 향한 그의 비난은 단지 너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 이 수준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회에 정면으로 반역했다. 이런 주장이었던 거죠. 엄청난 비난입니다. 자, 이렇게 무겁게 기소를 한 다음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제시하는 이 해법이야말로 그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엘리바스의 세계관 뒤에 있는 핵심 개념, 바로 이 보응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선행은 보상하고 악행은 벌하신다. 이런 단순한 인과응보의 체계로 일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번영은 선행의 결과고 고통은 무조건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생각? 오늘날에도 좀 익숙하지 않나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처럼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제안하는 회복 3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둘째,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셋째, 그러면 네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엘리바스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일종의 거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욥, 네가 만약 이 행동들을 하면 하나님은 너의 부와 건강을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어.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와 복을 벌 수 있다는 생각. 은혜라는 개념은 완전히 빠져 있죠.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딱 나오는 것처럼
회개라는 행위를 하면 축복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생각.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주장이 틀렸다면 의로움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은 과연 뭘까요? 욥기는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깊고 심오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의로움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색의 의로움은 거래였지만 욥의 의로움은 관계적 신뢰 그 자체였던 거죠. 욥의 의로움은요, 어떤 체크리스트를 통과하는 게 아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한 것은 나는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신실한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믿음에 기반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죄의 대가라 될 수 없다는 그런 항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 즉 샬롬은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엘리바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부나 건강이 평화의 증거라는 공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개념이죠. 진짜 평화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의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옳은 진리가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의로움과 평화가 어디에 기반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나의 믿음은 선행을 꼼꼼히 기록한 대차대조표 같은 걸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관계에 대한 신뢰의 기반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